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내 대적자이고 내 원수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시편 27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시편 26편에서도 그러했지만 이번 시편에서도 역시 보면 제목이 달려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의 정확한 배경이나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이번에도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처해 있는 괴로운 상황을 이 시편에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원수들은 마치 이 사나운 짐승처럼 다윗의 살을 먹으려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를 한 것을 통해서 미루어 봤을 때 그는 아마도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객지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10절을 보면 다윗은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역시 부모님의 죽음이나 아니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암시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은 영적인 공급을 받기가 어려웠고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태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의 전체 분위기를 잘 보면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둡거나 절망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은 눈에 띄게 상당히 밝고 힘찬 어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화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그는 지금 인생의 어둠 속을 지나고 있으며 반드시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만이 자기의 빛이시고 자기의 구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일견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고난 속에 처해 보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고 정말 절박한 도움이 필요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만 구하고 찾는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긴급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찾게 되고 또한 낙심하고 마음이 억눌리고 어두워져서 기도를 멈추기가 식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자 봐라 하나님께서 왜 너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가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말로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을 이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기도가 나와 있다는 것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많은 원수들의 추격과 살해 위협 속에서 엄청난 심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함,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원수들에게 담대히 맞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자기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어떤 심리적인 요법이나 자기 암시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그러한 자기 확신을 자기 암시를 통해서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세 그 허망함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허망한 자기 확신과 다르게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 이것은 정말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구해내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 대적자이고 내 원수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아멘. 자,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처럼 기세등등하게 다가왔지만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고 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이 그 원수들에게 어떤 군사적인 반격을 가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건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원수들은 자기의 의견에서 자기들이 다윗을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걸려 넘어지며 다윗 앞에 패하여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승리를 본 가운데에서 다윗은 3절에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군대가 나를 대항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나를 치려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신뢰할 것이다. 아멘.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어떤 실체가 없는 허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허세나 모순이나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원수, 어떤 많은 원수가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 왕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로 엄청난 위기를 이겨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은 개인적인 위기든지 아니면 전 교회에 찾아왔던 대규모의 위기였든지 관계가 없이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어서 그분의 백성을 친히 지켜내셨고 또한 그들을 치기 위해 일어났던 원수들이 큰 부끄러움과 실패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큰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또한 상황 속에 둘러싸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서 자꾸만 후퇴하게 되고 또한 신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 자체에다가 우리의 눈을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호하심과 문제의 해결과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면 그것은 풀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시면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께 마음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공연히 괴롭히거나 뒤흔들어 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서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 우리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근거는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시요 우리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공로를 마련해 주셨으며 또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에도 항상 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영적 양분 덕분에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다 대적하여서 크게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정말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생명을 위한 모든 보화가 다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굳센 믿음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모든 고난과 모든 원수의 공격과 상황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적용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하게 실제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고 기도를 멈추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만큼 성령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도움 주시는 분임을 보혜사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의 힘에 의지하고 있는 자기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따라 명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청하시고 또한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시며 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러한 삼위일체적이고 명확한 기도를 드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서 20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